축복받는 거가 좋죠, 우리가. 그래서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만큼 누리지를 못할까? 여러 가지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이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긴 것 같지가 않냐? 분명히 머리라고 하셨는데 별로 머리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자꾸 이제 꼬리 뒤에 뭐가 있으면 그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뭐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내가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 우리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게 헤세드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충만하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거 이론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구나. 조건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것은 주셨다. 하나님이 베푸신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쭉 이어와서 정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게 다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또 자비가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가 자비죠. 뭐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나요?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른 말인가? 왜 이 말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원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이렇게 막 성경에 대해서 깊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나도 이게 원어로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 더 예수님을 잘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대학원 다니고 이러는데 그 헬러 반을 그 저녁반을 끊었어요.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월수 헬라어 반, 화목도 그리고 저기 뭐죠? 히브리어 반 이걸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낮에도 해야 되는 게 막 굉장히 바쁜데 저녁에 하는데 막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그것도 막 이쪽에서부터 글을 써야 되고 막 계속 점이 있고 막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야간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어려운 거구나. 진짜로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억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어도 사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읽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원어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진짜 굉장히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훨씬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축복된 시간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순회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성경 주석사전을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도 A4지보다 더 큰 거를 어느 나라를 가든지 3권씩 갖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못 찾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 앱을 보면 이런 게 원어를 꼭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원어에서 무슨 뜻인지 앱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단어를 찾아봐야 되고 막 일일이 몇십 개를 찾아봐서 막 비교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나를 건지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인자와 자비하심이야. 그럼 하나님은 자비하심은 이건 뭐냐?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자비하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비 뭐죠?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함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런 긍휼이 있거든요.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에 있어서 이게 다른 단어입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그래서 이 은혜에서 나오는 인자와 자비하심인데 인자고 그 자비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받기 합당하지 않았는데 주신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favor예요. 우리나라의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참 또 은총 시리즈로 우리 교회에서는 하신 거가 없는 것 같은데 몇 번은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이 은총 시리즈를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막 애들 이름을 은총으로 지으시고 갑자기 막 본명을 은총으로 바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은총이 그렇게 좋은 거라서. 네, 여러분 제가 우리 베리타스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니네가 기독교 학교 나와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 교회 내내 다니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네가 성경 암송돼서 1등 해도 꼭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내가 정말 용서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했을 때 거기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조금씩 이해해요.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서 애들도 알아듣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거. 우리는 너무 이게 계산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은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아무한테 나오냐? 이게 로또냐? 여러분 이제 뭐 크레딧 카드나 뭐 어디 가시면 이렇게 룰렛 돌려서 1등 이렇게 나오는 게 페이버가 아니다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이 페이버가 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거를 꼭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몇 분한테 이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은 이게 페이버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정의 내려서 저한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오늘 저는 너무 간증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셨고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페이버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 성경에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엄청 제가 찾아왔어요. 오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수백 개인데 오늘 그냥 한 몇십 개만 찾아왔어요. 저는 진짜 은총 받는 거를 원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교회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키지로 다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KT 멤버십에 아니면 SK 멤버십에 그 VVVIP면 15만 점이 있는데 한 해가 지나면 못 쓰고 가잖아. 제가 이거 몇 번 잘 몰라가지고 15만 점 막 다 없애버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것도 아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도 은총은 그럴 리는 없지만 남들은 100을 누렸으면 나는 1, 2만 누리고 갔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100을 누리고 하나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 인생이고 싶다가 저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진짜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 진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애들도 그래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또 하나님의 속성에는 은총을 베푸신다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건 거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데 보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기 싫었겠죠. 아브라함이 너무 착한 사람이라 하고 싶었을까? 아니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소돔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마 아브라함의 리더로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누구를 구해내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건 자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데 기꺼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은총이 있는 게 나와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기 싫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페이버가 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정권의 일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우리가 여러 개를 보겠지만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인생에 굉장히 씨름이 있어요. 막 반대급부가 있고 수종하는 데 있어서 막아서는 게 있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이런데 그 모든 것을 꺾고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랬어도 아마 여기 다 계실걸요. 용서하랬는데 내가 용서 못하다가 10년 만에 누구를 용서했더니 내 인생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풀리더라. 그게 은총인 거거든요. 그동안은 구원은 받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거는 순종이 잘 안 된다, 이웃을 도와주래, 내가 근데 내 희생이 들어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뭔가 리스크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손해가 커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근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눈으로 보이질 않는데 삶에 있어서 페이버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에 대해 내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이래서 오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다가, 제가 저 개인적으로 몇 분을 알아요. 정말 10년 동안 안 되다가 용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갔더니 인생의 모든 게 풀리더라. 그동안 그렇게 일하고 싶고, 근데 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이 주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뭐 열심히 일하거나 또는 뭐 누가 유업을 줘서 돈을 가질 수는 있죠. 여러분, 돈으로는 페이버는 못 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아요.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옷은 입고 백은 들고 자동차 3억짜리 탈 수는 있는데, 페이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값진 건데 영적인 권세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페이버는 제로인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기독교인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페이버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도 충만하고, 왜 이 사람은 그냥 벤츠만이 아니라 비머도 있냐, BMW도 있냐, 왜 이 사람은 다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축복이 먼저 오잖아요. 나머지는 더해 주시리라. 이게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난 정말 이 땅에서 이것을 갖고 싶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국어 성경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영어 성경도 번역이 뉴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원어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킹제임스 버전은 이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말에 조금 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깝게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제 한글이 소리끼리기도 하고 이제 한문을 따온 거라서 이런 게 이제 헷갈리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보세요. You have found favor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거든요.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막 이거를 분석적으로 은혜, 이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막 이걸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한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해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 자비가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페이버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쁜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줄 때도 그렇잖아요. 애들 칭찬할 때도 그냥 너무 안 됐고 불쌍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주기도 하고, 그냥 이 방에 들어왔으면 다 주는 거, 이런 게 은혜죠. 그래서 방에 들어오면 줄게 약속했기 때문에 방에 다 들어와서 다 나눠주는 거, 그런 게 있고. 근데 어떤 애는 5분 늦었어요. 네가 정각이 안 왔지만 불쌍하다, 그래서 주는 자비 이런 게 있고. 근데 아이들이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를 해요. 있지도 않는 상을 막 만들어서 애들한테 준다.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아이들이 정말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는 이 은총을 입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그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잉태해서 그 수많은 오해와 지금보다 더하겠죠. 그 어려움이 있을 건 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거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시죠. 그리고 6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좋았다. 참 좋다. 참 좋다. 그래서 6째 날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은데를 하신 거예요. 심히 좋구나.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바로 이 페이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몰랐던 거예요. 계산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마음에 가증한 것이 없구나 이러셨을 텐데,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가증하지가 않구나. 겉과 속이 다르고 앞이랑 뒤에서 다르지가 않구나. 너는 가증하지가 아니하니 너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페이버예요. 거기에서 무슨 언약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줄게 해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갖고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나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려고 자기의 마음을 순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게 되고 싶고 나도 좀 건강하고 싶고 막 내가 60이지만 20대 같이 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막 직장도 옮기고 싶고 집도 커지고 싶고 차도 2대가 있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내가 그만큼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맞다. 가장 맞다. 그것만 맞다죠. 하나님만 오르시고 나머지는 틀리다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돼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지. 인간적으로는 이래도. 이 마리아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페이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막 뭐 재정이나 아니면 이 뭐 사업이나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뭐 이런 관계적으로 그리고 뭐 자녀들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건져내세요. 근데 매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소중하게. 여러분 진짜 우린 쉽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목숨 걸고 건져주라고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직은. 우리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목숨을 없앨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쉬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를 다 쓰셔야 돼요. 얼마나 억울해. 제가 그 KT 멤버십에 15만 원을 작년에 우리 가족 모두를 날렸어요. 제가 1월 2일 날 그걸 깨달아 알고 올해 너무 속상했어요. 돈인데 엄청 몇십만 원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지만 이미 끝난 거다. 이미 그 버스는 오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창세기 18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랑 주님이 오시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기서 하면 if I have now found favor예요. 영어 시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쁘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하셨어요. 그게 페이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 현재 딱 지금 이 시간에 보시면 참 좋구나.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나를 꺾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용서하고, 아직은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가서 내가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 아직은 내가 아닌데 하나님 먼저 나갑니다. 이게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랑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랬어요. 보세요. 언약된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서 오는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죠. 긍휼한 마음을 베푸실 수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심히 좋구나 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왜요?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서 이 두 사람이 나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히 기뻐해서 그대로 되라. 페이버를 베푸신 거거든요. 언약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돼요. 페이버는 하나님의 정권이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돼요. 뭐 불쌍히 여기실 수 있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이시니까 불쌍히 여기셔도 되지만 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못 봤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내가 동행하는데 그냥 내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빨간색을 고를까요, 파란색을 고를까요, 이런 막 엄청 아메바적인 이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느 초이스가 있어요. 이 계약을 할까 말까. 안 해갖고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파산할 뻔했습니다. 너무 좋은 건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런 차원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일일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아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난 이 사람 알아서 진짜 좋고, 이 사람이랑 밥 먹으면 좋고, 그냥 저 사람이 한 번 웃어줬는데 막 기쁘고. 물론 이제 사랑에 빠질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동성으로 만나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그냥 축 처져서 교회 오는데 그냥 저 집사님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집사님 오셨어요. 뭐 이거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살아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꼭 가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고,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연결돼 있는 거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제가 정말 이걸 알았을 때 기독교는 진짜구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섭다를 알았을 때 그때 인생이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이게 기독교가 쉽게 설명이 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뭐 잘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넘어지고 어차피 그럴 인생이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진짜 어려워서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룰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선용하시고, 이걸 딱 아니까 당연하지, 이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너무 인생이 안정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거를 싫어하시고, 너무 이게 안정이 되는 거야. 딱 바운드리가 쳐지니까. 애들도 그러거든요. 마음대로 하는 교육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애들이 바운드리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장애 요즘 많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6살까지 아이들한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길러주면 50살이 돼도 결정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대로가 아니라 애들한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줘서 자기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불안장애가 오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장애가 오고, 그러면 공황장애도 당연히 오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걸 이미 말씀하셨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뭐가 예쁘다고 노예 주인이 노예한테 금은 보화를 줘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셨어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나만 됐어요. 라든지 문 닫았는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페이버가 나오잖아요. 그들 앞에 내가 페이버를 너한테 줄 테니. 그러니까 여러분, 페이버가 있으면 이렇게 저까지도 이렇게 나를 얼까매고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했던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선물을 주고 선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특히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이런 기도를 많이 이제 시키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의 기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냥 선대는 안 온다예요. 이게 무슨 다시 얘기해서 룰렛 해갖고 선대 아니면 학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페이버가 있어야 선대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페이버를 베푸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페이버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인터뷰를 갔는데 내 이력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나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있어요. 이런 게 다 하나님 페이버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쁜데 이마트에 갔어요. 줄이 서 있는데 그냥 내가 저 10번째인데 괜히 갑자기 지배인이 와서 옆줄을 열고 나부터 오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다 하세요. 진짜. 내가 탁 이제 이마트에 갔는데 주차가 없어. 근데 탁 내 앞에 있는 차들은 못 보고 내 앞에 있는 차까지 다 지나갔는데 내 앞에서 차가 나오더라.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그 빌딩 한 10바퀴 정도 도시고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페이버인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내가 그 오버보 저버버 걸었는데 이게 왜 된 거야? 이게 왜 계약이 된 거야?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기도 해요. 이거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게 진짜 최고예요. 제가 이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무슨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엘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LED 회사를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게 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LED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대해 주신 거예요. 사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영업 비밀이라 말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페이버를 베푸신 거예요. LED가 굉장히 여러 급이 있는데 이 급이 굉장히 높은 급인데 하나님이 정말 은총을 베푸셨어요. 가는 데마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갔는데 교회에서 쓰시는 겁니까? 해서 선대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도 해주셨고 불쌍히도 여기시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하늘보좌에 같이 앉혀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사셔라예요. 그렇게 열심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KT 멤버십 하느라고 뚜레쥬르 가서 파리크라상 가서 얼마나 많이 들이미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욕심이 없어. 그런 멤버십에는 막 엄청 막 안 해주면 화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페이버가 훨씬 더 중요하다예요.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80살이 됐고 자기는 이제 사람도 죽였고 남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약간 모양새가 안 좋아서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며 망가진 모양새도 세워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래 잘됐다. 이게 모양새를 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알아.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내가 너를 아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너는 기뻐하라. 이래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은총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갔을 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계속 구박받아요. 뭘 계속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했는데 주일날 라이프라인에서 회개를 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갔더니 갑자기 상사가 날 좋아해요. 분명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분명히 꼬았던 게 막 풀어지면서 왜 상사가 나를 칭찬하고 갑자기 나를 자기 사람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기회를 주고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얼라이먼을 맞추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페이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베리타스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주길 원해요. 근데 여기에서 주려고 해요. 근데 애들이 딴 데가 있으면 못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요.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교회를 대적했거나 이런 분들이 인생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지가 않고 교회를 의심했거나 뭔가 여러분 이거는 있어요. 교회가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연약하고 육이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어요. 실망하고 아픈 거랑
원망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거, 공격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누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연약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과 그냥 얘는 우리 집안에 그냥 없어야 돼, 호적을 파버려야 돼, 그냥 얘는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영원히 그냥 우리 친척들 모일 때 안 왔으면 좋겠다, 전혀 다른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믿고, 특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건 마치 루시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 같이 높은 자예요. 왜 이러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데요? 루시퍼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높은 자야,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따질 때는. 그러니까 저 아래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워질 수가 없다. 회개해야 다시 예수님이 여신 길을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돌아와야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건 진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세요. 교회를 대적한 거, 사도 바울도 보세요. 14년을 스파이라고 오해받으면서 계속 핍박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따돌림을 당하는데 계속 옳은 길을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지 않았던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 이건 맞지라고 하는 거예요. 순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페이버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소신서 반을 쓰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돌아오셔야 돼요. 꼭 돌아오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바세바랑 낳은 아들이요. 근데 막 엄청 울고 금식하면서 제발 살려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때 눈물을 그치고 자기가 딱 할 바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는 거두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정권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심히 괴롭죠. 아이를 개혁해만 하는데 정말 인생의 어떤 것보다 태어난 날하고 꼭 대학교 졸업식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3주 정도를 못 가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잘 안 들려요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히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건 마음이 좀 힘들다. 하나님 이게 졸업식 하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좋은 일인데 하나님 나 이거 왜 못 가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던지시고 깨달아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요셉은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요. 노예로. 그 이후에 엄마를 못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원망되고 하나님이 정권자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사람이지만 용납을 못하고 살았을 수 있는데 요셉은 형을 만났을 때 용서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악을 행한 걸 선용하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걸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레슨에 해필이면 이번 건이 걸린 거는 굉장히 저는 힘들지만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쉬운 그러한 경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못 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를 요셉은 계속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대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원망스러우면 소망이 끊기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악을 행한 거 하나님은 도리어 선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노력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그때 못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순목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그 가뭄에 든 그 지역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네가 서운하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지. 근데 정말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걸 언제나 인정하느냐. 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 하나 여는 것이 일도 아니신데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찾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깨달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여전히 이제 마음은 서운하지만 이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처절하고 내려가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요셉만큼 하지도 않는데 이걸 갖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막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 못하고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 누가 계약해서 못 가고 내가 리노베이션 해놨더니 나가라 그러고 주인이 그러니 막 엄청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신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다음 거를 보겠어요. 다니엘서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 있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때가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를 얻었도단데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라가 항상 이제 뭔가 주권을 회복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덮개 아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치우치는 대로 내 판단력대로 사는 거랑 하나님의 덮개 아래 들어가서 사는 거랑은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덮개 아래 들어가야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덮개 아래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또 그 뜻이 다 보여요. 그리고 실질상으로 뭐 돈적으로 많이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면 조금 지나면 이제 그걸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덮개 아래 안 들어와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덮개 아래 밖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내 마음은 계속 상하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적. 맨날 우리가 신뢰 잘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윗같이 밧세바랑 낳은 자식 그리고 밧세바랑 가늠한 걸 굉장히 회개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가 끊어지도록 거기에 있어서는 아이가 그걸 상징했어요. 근데 내가 불순종해서 낳은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 불순종해서 낳은 육적인 열매들, 입의 열매들, 이것이 말라버리도록 가끔씩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도록 그리고 캔슬되도록 그것이 내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장미 덩쿨 또는 그 막 가시덤불을 키운 것처럼 불만 그리고 불신 그리고 의심 이런 게 그냥 내 가슴에 가시덤불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씨를 많이 뿌려 주셔도 그냥 그가 씨가 그 가시덤불 사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냥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은혜를 받는데 딴 사람들은 조금 성장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성장을 못하느냐. 내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울 때 재정도 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도 주시고 그런데 왜 나는 페이버는 없느냐. 여러분 긍휼은 받으시고 자비하심을 누리지만 은혜는 받으시지만 페이버가 있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 이런 사람 빼고는 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던 사람. 다 일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고 이야 좋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여기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몇 명이서 여기서 막 대걸레질을 했어요. 여기 꽤 넓거든요. 애들이 하려면.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진짜 와 제가 이거 베리타스 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자원해서 예배라고 또 자기 학교라고 막 씻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열심히. 물론 애들이니까 이렇게 했던 데만 계속해요. 근데 전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를 하는 듯 하나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 은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기가 페이버예요.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제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잘 못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또는 내가 잘 못해서 또는 시간이 아니라서 못했어요. 그럼 해봤는데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끝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왕의 은총을 주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다음 거 볼게요.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은총을 입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서 그냥 내가 거덜날 때가 있어요. 그냥 관계도 거덜나고 재정도 없고 그냥 신앙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페이버를 주시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룻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틀어서 읽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이해력이 진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 읽으면 룻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읽어보면 나오미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했다. 결국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뭐 은혜 자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총이 비슷한 말의 뜻같이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아까 우리가 그렇게 구분했듯이 은혜는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원어에 가보면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 관계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꼭 불쌍한데 이런 방식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돌아봐 주는 거.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거 지금 다 여러분 보시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나한테 축복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돌보게 하시고 이게 은총 있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다예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룻이
이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줘요? 왜 나 낫게 안 해? 왜 애기 안 줘요? 하나님 왜 나 직장 못 들어가게? 하나님 나 왜 결혼 못 하게 해요? 하나님 나는 왜 판교로 이사 못 와요? 하나님 나는 왜 위례 못 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룻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을 거면 애당초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은총 입은 자는 사고방식에 그런 게 없어요. 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안으로 그 아래 덮개 아래로 싹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따라갈 때 적들도 축복하고 선대하고 문을 열어주시고 돌보는 게 있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매사에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나만 안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하나님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소중하게 여길 때 오는 거예요. 요셉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요셉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 나오고 싶어갖고 막 꿈 해석해가지고 나중 가서 얘기해달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꺼내시는 역사가 있는데 요셉이 이제 막 하다가 조급해진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이게 내가 이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뭐 할 일도 없고 중보기도나 하려고. 그럼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데 중보기도나 이런 자세로 중보기도를 하시면 그 중보기도는 파워가 없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맨날 하고 계신 게 중보기도인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데 기도로 우리가 이 땅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지런히 나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뭐를 트라이 하니까 안 돼. 근데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를 성실하게 살 때 모세도 그거잖아요. 저 뒤에 가서 양을 치다가 처음엔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부대꼈을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이 돼가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늦었죠. 포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는 그걸 좀 넘어왔다. 나 하나님이 너 가라. 나 아직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제가 갈게요. 근데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왜냐면 모세가 제가 말을 못 해갖고 네 형한테 말하라 그래. 근데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내가 게으른 건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건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볼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은총을 입는 이런 사람에게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제가 이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이 말이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목사님 스가 목사님한테 화냈던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런 제가 듣기엔 형이 상학적인 얘기로 들렸거든. 잡아볼 수 없는 얘기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알지어다. 아니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고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계속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는 건데요? 왜 저분들은 자꾸 나한테 이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말을 안 하고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러분 간구가 내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나는 버리셨어요. 왜 차별하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를 얘기할 때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를 다윗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랑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죠?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껄렁껄렁 되면 이게 은총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스루보닉에 여인이 와서 아니 크럼 좀 먹자는데 이게 지금 크럼 갖고도 뭐라고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게 되겠는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항상 같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친구세요. 너무너무 좋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전능자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진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진짜 몇 분한테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 연결해 주시고 가는 데마다 간증이 있어요. 제가 오늘 바빠서 간증을 구체적으로 못 들었는데 대강을 들어도 페이버구나. 오늘 말씀이랑 너무 똑같다. 지금 누군가는 정말 제 말 누구 얘기를 하는지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페이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삶이 고단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일하기를 기뻐하고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막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애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청소만 해도 이쁜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다음 거 볼게요. 에스라서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기에서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게 돌려라고 하는 게 바로 아수르의 마음에 페이버를 줘서 그게 원어예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성경 그 사전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페이버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페이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도 나를 선대하고 안 되는 게 되고 막 돌봄을 입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여기는 뭐예요? 적군이잖아요. 적군인데 적군의 왕 그것도 파워풀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갑자기 성전 건축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페이버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께로 그렇게 다시 은총을 주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페이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왜 자꾸 이름을 김은총, 이은총, 박은총으로 바꾸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제가 몇 명을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 은총 시리즈라고 갑자기 막 가족들임을 다 은총으로 바꿔갖고 아니 알겠어요 그냥 그랬는데 은총이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바사 왕들 앞에서예요. 거기에 멀시를 입었다는데 이것을 원어에 가보면 히브리어에 가보면 여기도 바사 왕들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정권자, 주권자의 은총을 하나님이 이렇게 적군의 왕에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사업하실 때, 집 구할 때 괜히 나보다 먼저 본 사람이 집이 있는데 나한테 막 페이버가 오고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집마다 내가 좋아하는 집은 다 막힌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 점검하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빨리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막힌 담을 여는 거, 이
돌파라고 하는 거, 브렉드루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심히 좋다 하셔서 은총을 여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지금 같으면 총리예요. 근데 갑자기 총리를 놔두고 마음이 무거워져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걸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너무 왕이 정말 좋게 봐서 돈도 보내고 필요하다는 사람도 보내고 막 재료도 보내고 그래서 짓게. 그리고 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지 다 하고 돌아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저희 이제 교회학교 교사 할 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애들 밥을 사주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를 하나 시작했어요. 애들 밥을 사주는데 이렇게 딴 선생님이 피자를 사주는데 저도 그 정도의 재정이 없으면 애들을 피자를 못 사주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 과외를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던 일이 막 거의 막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그런 인턴십이어가지고 과외를 도저히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인턴십 자체도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과외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인턴십을 하니까 뭐 월급은 받긴 받지만 또 막 인턴십이라서 막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과외는 놓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 과외는 교회 학교 애들만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막 엄청 훌륭한 과외 선생이 아니겠죠.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엄마들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애들이 몇 명 같이 하는 과외였거든요. 선생님 좋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오래. 그런 과외가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선생님이 시간 딱딱 맞추고 진도를 제대로 빼줘야지 선생님이 오고 싶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 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인턴십을 해서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개월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한 번 가고 그 다음 달에 뭐 2번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했는데 6개월을 부모님들이 그거를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교회학교 애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기에 네 실력이 아니라 네가 귀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다. 페이버거든요. 이건 내가 잘난 거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그럴싸한 모양새를 꾸미는데 속이 다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속이는 건 사실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속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삶에. 왜냐면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혈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 보복의 날이 이제 신원의 날이죠. 개역 개정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뭐 개역 한글을 읽으시든지 저게 바로 하나님의 페이버에 대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보복 신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날.
우리를 돌보시는 날, 우리가 억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임하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를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그냥 그래, 내가 인생에서 나쁜 일이 있는데 선용돼야지 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를 다시는 못 받아. 엄마가 죽었나 살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했어요. 그렇지. 나는 졸업식 하나 못 가서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마음 덜 무너지게 하시려고 5월 3일에 이제 그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척 괴로웠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로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게 뭐냐, 여기에서. 보니까 저희 가족이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아빠랑 아들의 먼 타임이 없는 거야. 아빠와 아들만의 데이트.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사회에 나오기 전에 아빠랑 이렇게 대화 많이 하지만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엄마랑 둘만의 시간은 좀 보냈으니까. 그래서 좋구나. 그래서 제가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에스더도 그렇고 조슈아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제가 에스더는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냥 영원토록 엄마만 못 갔다라는 거를 우리 가족 간에 잊고 싶지 않대. 그래서 괜찮아, 가.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래서 진짜 사랑받았어. 근데 제가 조슈아한테 에스더 보낼게. 에스더가 엄마 걱정돼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에스더 너 졸업식 전날 보낼게. 그랬더니 아니 엄마, 에스더 오는 건 좋은데 엄마 혼자 있잖아. 계속 엄마 혼자 있었다. 엄마만 못 왔다. 라고 하는 거 별론 것 같아. 에스더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진짜 졸업식 못 가서 그건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애들이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열매 맺으세요. 우리가 서운할 때도. 여러분, 제가 미국 졸업식 한 번도 못 가봤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구경 가고 싶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아니, 목사님은 미국 그 졸업식도 가보고, 그래 이제 조슈아 사촌이 이번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나는 한 번도 못 가서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나만 못 가게 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줘서 마음이 다치던 게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자꾸 목사님한테 좋은 시간 보내세요 했더니 전 제가 없어서 좋은 시간이 아니래. 그래서 그럼 그래서 안 돼. 좋은 시간 안 보내고 만든다. 무조건 좋은 시간. 제가 그랬어요. 집회 나가면 밖에 막 이 카메라 5개 막 두고서 온 사방을 찍는 그거 있던데 그거 짐볼 하나 사줄까 막 그랬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 보게. 근데 이제 장난으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평안해졌는데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이 제가 못 가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나 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굉장히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또 이런 회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낭비 안 시키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버리는 시간을 주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했어요. 거기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다니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존재하셔. 스스로 계시는 자잖아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니네가 찾아야지. 여호와를 구하라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둬.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라. 그러면 이게 열쇠거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페이버가 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한테로 하나님을 끌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딸을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동차를 주세요. 이런 걸로 계속 끌어다니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합류하면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좋아지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여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런데 이거 원어에 가보면 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네 앞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니골라당이 뭐예요? 교회 분리주고 당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네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너한테 페이버를 베푸신다. 내 교회에 파당 만드는 건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도 그거 미워하니까 너한테는 페이버가 있다. 교회 파당 만드는 사람들은 쓴마음이 생기고 항상 떨어져 나가고 항상 가장자리에서 교회 치는 역할만. 여러분 일평생 한 번 태어나서 교회 치고 교회 분리주고 교회 어렵게 하고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 미워해. 그럼 너한테 인생에 페이버가 있을 거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보면 다 그레이스로 돼 있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가 너무 좋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걸 조금 언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페이버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패배할 때 패배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시려면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은혜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도 고치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페이버를 주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서 불러내셔서 그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패배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30년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모를까요? 이런 게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건져진 건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나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종종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셔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페이버를 주시길 원하신다. 은총을 원하신다. 근데 우리 은총을 받는 자리에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총 주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보실 때 오늘 하나님이 진짜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자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할 거예요. 오늘 일부러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네, 여러분 이거를 또 막 무슨 분석적으로 해서 이건 은혜인가? 이건 자비인가? 이건 은총인가? 이렇게 나누시지만 이게 다 합해지는 거잖아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이 와요.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은총에 대해서만 특별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막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막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도 있고 이 나라를 구속하신 역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 믿음을 보시고 대통령 선거에서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입는 자로서
페이버가 있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다 페이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몇 개밖에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수백 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페이버를 치시면 원어랑 같이 돼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도 그게 아까도 보셨지만 은혜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버를 받으시면 적들도 나를 선대하고 심지어 적의 왕도 나를 기다려주고 문을 열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은 나를 덮으시고 이거를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막 쪼들리고 막 내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룸라이드 이렇게 쭉 타는 거죠. 익사이팅한 거예요. 물도 튀길 때도 있지만 이 익사이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